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만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부에 싸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성탄 이 축복의 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육신을 가진 호흡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도약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만드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들도 그들에게 찾아가 경배를 하며 찬양을 하였던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성탄 예배입니다.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갖는 그런 역사를 갖게 하는 것이 예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결심이 바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전에 살았던 내가 아까까지도 지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일로 다시 한번 도전케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균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매스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이런 모든 환경도 내게 보쳐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추운 날이 있으면 더운 날이 있습니다. 뜨뜻한 날도 있고 평안한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는 겁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움을 입게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자기네 삶에서 겪어왔던 모든 것을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불을 통해서 재현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새롭게 도전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핸드폰 배터리 다 되면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으로 충전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우리의 발을 씻으러 주러 오신 그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의 삶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소리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렇게 외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바울은 정말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이루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충만하더라. 말씀이 충만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절망과 낭망,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당할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므로 새롭게 용기를 얻어 새로움에 도전한 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한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바라십니다. 그거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완왕의 왕이신 그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어가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이 이 서치라이트에 비춰주시 과학 비춰줍니까? 삶에서 하나도 안 비춰줍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빛을 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바라보는 게 뭡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예수 바라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마음에 내 뇌에 새겨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바꿔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증표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의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삶의 빛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빛은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삶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삶으로 일어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면은 그 모습에서 돈을 쫓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므로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을 오늘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자에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붙들어야 새 삶의 도전자가 되어지고 새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담이 버린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빛 대신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오늘도 바라고 오늘도 이어가고 오늘도 행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삶입니다. 이 삶에서 여러분이 내 못된 관행과 습관으로 살게 되면요, 예수 발견치 못합니다. 금은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모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예수, 그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여러분과 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해도 문둥병으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어떤 고난으로 죽든 고통으로 죽든 자동차가 사고 나서 죽든 죽는 것이 굉장히 제일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를 붙드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갔기에 그를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윗에게 통해서 했던 것을 우리에게 왜 성경은 읽으라고 하고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성품을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은 걸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사이, 성도와 서해상 성도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히스기야가 눈물로 병들었던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을 의지했던 모습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사를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또 읽게 함으로 새로운 마음, 내가 비뚤어졌던 그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당자처럼 살았던 것 다시 한번 이겨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새 생명이신 예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심할 때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다가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13장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아멘. 예수 탄생 얘기인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알페와 오메가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로 인해서, 오늘은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수의 나심에 대한 것, 성탄에 관한 것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과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이뤄내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면 분명히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것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과서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 예수를 바울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내려고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습관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터득하고 내 마음에 담아 그리스도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새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부활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영원토록 내 삶을 가지고 사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내가 사용하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바라십니다. 그런 모습을 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에서 지금 똑같이 여러분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짐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알지 못하고 그냥 설교만 맨날 듣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성경도 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다 경인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이 말씀만이라도 따라하게 되면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말씀을 통해서 행해지는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연초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 미알이나 이런 데 보면 절간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점집이 많이 갑니다. 또 선능력 같은 데 뭐 타로 뭐 이런 데로 많이 갑니다. 종로 3가에 이런 데 많이 가서 봅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은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예배는 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언이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왜 그렇게 정말 이 민족이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더군다나 2년 전서부터 지금 이 2년 동안에 나라가 온통 다 뒤집어졌습니다. 허덕저리처럼 엉터리로 예수 믿던 사람들 이제는 완전히 예수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타로집 갑니다. 그들이 지금 전부 다 예수, 과거에는 거기 가보면요, 여기 예수쟁이 왔다고 어떤 난 똑똑하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똑똑한 이 무당이 딱 말합니다. 여기 예수쟁이 왔네 그러는 예수쟁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자기 이 동생이 전날 찾아왔습니다.
한날 장척이 동생이 찾아와 가지고 언니 나하고 점집이 좀 가자. 그러니까 그 언니는 권사님이 됐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서부터 예수 안 믿고 살아왔는데 그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변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예수를 안 믿고 맨날 절간도 쫓아다니고 뭐 정말 점집이라는 점집은 다 쫓아다니고 그러 사는 동생입니다. 그런 동생에게 정말 찾아와서 언니에게 찾아와서 나 다시 자기를 와 같이 점집에 잘하는 점집에 가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막 동생이 사정을 하니까 언니는 그러면 점 보지 말고 그냥 문간에만 있어. 그러고서는 데려갔답니다. 따라가서 언니가 같이 동생하고 가는데 동생은 들어가서 점을 보는데 한다는 말이 이렇게 너는 뭐 조상적서부터 이제 모든 것 네가 장남으로 이제 뭐 이 조상들을 섬기는 그것으로 하게 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자녀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바깥에서 그냥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자처럼 일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언니를 보고 하는 말이 그렇더랍니다. 바깥에 정말 이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잠시 그 언니를 보고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그렇게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인간의 육신의 생활로만 사는 모습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새 삶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하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수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산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자 하는 그에게는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형상을 입는 것은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인의 형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박대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새 영이 여러분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 지배의 영에 따라질 때 할 때에 새로움이 도전하지고 정말 새로움의 나음을 입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만 죄의 종에 이끌려 사단이 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을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로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저희 구원이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변하게 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도라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를 들어보면 수넉터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인지 세상 이야기인지. 설교는 성경으로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속지 맙시다. 거짓은 예수 얘기 안 하는 게 거짓입니다. 부활 얘기 안 하는 게 거짓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새롭게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여러분을 정말 얼마나 내 귓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원받는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로 날마다 정말 주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는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와 함께하는 성도로서 항상 주와 함께함을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살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산다고 하면서 예수 밖에 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새롭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와 함께하는 성도로서 항상 주와 함께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고백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고백하듯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권사님의 손주들이 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뜻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녹과 함께 하신 것처럼 구원의 확신으로 미래를 보게 함과 같이 나도 자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